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귀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가오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인사를 하더니 어디서 도라지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내가 도라지인가 보다. 그렇게 인상이 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도라지라고 그래가지고 도라지로 만족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TV를 보다 보면은 종종 이게 드물지 않게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안수 받다가 잘못됐다. 기도원에서 안수를 했는데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안수라는 것 자체가, 안수 기도하는 자체가 잘못된 방법인가? 안수가 잘못된 방법이 아니거든요. 야고보서 자꾸 잊어먹어야죠. 5장 14절에 보면은 병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병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수한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 보면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를 제대로 캐치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받은, 기름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때 나오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선택되었으나 어떤 사람은 축복하고자 할 때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왕을 세울 때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 다윗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죠. 그리고 사실은 더 이제 들어가면은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이 임하는 자.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임한다. 이거하고 동일어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이야기는 뭐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부 몰직한 목회자들이 이걸 잘못 받아들인 거죠. 안수 기도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안수 기도, 안찰 기도, 안찰이라는 게 이제 안수는 손도 얹고 기도하는 거고 안찰은 가볍게 이렇게 톡톡 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잘못 변질된 거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왜 행사했을까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병자라든가 특별히 이제 정신병이나 귀신 들림 이런 현상이 있는 사람들 속에는 악령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악령이 존재하면은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인적인 힘에 맞서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힘으로 힘을 제압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은 전투기가 있습니다. 최신의 전투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투기를 무력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더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개발해야 되나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더 좋은, 성능이 더 좋은 그런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간단하죠. 전투기 조종사를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최첨단 무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력화시키면 되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비싼 돈 들여서 전투기를 개발하지 않아도,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하지 않아도 그 무기를 제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부 목회자들이 그 현상,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폭력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때리고 심지어 목을 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막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건 본질을 모르고 지금 접근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야고보 기자가 그런 말을 했죠. 영혼이 없는 몸은 미디어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영혼이 없는 죽은 몸은, 그럴 때 영혼이 없는 죽은 몸이란 게 뭘 건가?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죽었다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육적으로 죽었다, 하나는 영혼이 죽었다. 그러면 영혼이 죽은 게 뭘 건가? 몸은 영이 거하는 집이다. 그럼 그 몸에는 영이 거하는데, 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악령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두 가지가 있어요. 영에는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다. 그런데 지금 귀신이 들린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몸에, 영이 거하는 몸에 어떤 영이 거했다?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 거했다. 그래서 그 악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안수 기도를 하는 거죠.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참 잘못되어 있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 내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연결되는 거죠. 그게 폭력을 휘둘려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 죄인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본문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이다 하되. 두루와 시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두루와 시돈. 예수님도 두루와 시돈을 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벳세다를 책망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루와 시돈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이방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들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두루왕 히람이 어떤 걸 하나요? 다윗과 솔로몬이 건축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백창목을 보내고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게 도움을 주죠. 솔로몬이 그 보답으로 갈릴리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하사합니다. 히람이 갈릴리 땅을 보러 와서 눈에 차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불 땅, 가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의 별명이 가불인 거죠. 별 볼 일 없는 땅, 눈에 차지 않는 땅, 아무 소용없는 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그야말로 이방의 대표적인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가나안 여인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이야기가, 수로라는 게 시리아, 지금의 레바논을 가리키죠. 보니게는 항구, 두로항, 베니게항, 그러니까 두로 시리아에 있는 베니게 출신 여인, 이게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거죠. 헬라인이고, 헬라는 이방이니까.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헬라인 이방인이고 사는 것도 이방 지역인 거죠. 거기에 사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셨나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실은 예수님 사역지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으로 오신 거죠.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나왔나요? 어린 딸이 귀신이 들린 거죠.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 사역들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각종 난치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중요한 건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 사건에서 축기 사역이 이방인에게 행한 최초의 사역이라는데 이제 중요성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이스라엘인에 한정되었던 거죠. 그게 지금 이방인에게 지금 확대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이 대답을 안 씁니다.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저 여인을 보내소서. 보내라는 건 쫓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고쳐주고 시끄러우니까 가게 하세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때 귀신 들렸다는 게 어떤 현상인가? 특별히 초신자들은 귀신 들림 현상, 영적 현상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목회자들도 무지한데, 목회자들도 무지해가지고 안수기 비유해가지고 사망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이걸 알아야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초신자 시절에 이 영적인 현상에 무지해가지고 곤혹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그게 한이 맺혔는지 모르는데, 귀신이 들림하고 정신병하고는 정말 구별하기 힘듭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구별하기 힘들어요. 근데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 특히 어설픈 목회자들이 그걸 구별한다는 건 어물성설인 거죠. 평신도들은 더더군다나 어렵죠. 둘 다,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나 정신병, 특히 우리가 조현병 그러죠. 정신분열증은 지금 이제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신분열증, 다중인격 이런 거하고 귀신 들림하고 거의 흡사하게 나타납니다.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거의 같아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환각과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환각이라는 건 오감이 잘못된 거죠. 들리지 않는 걸 듣고요, 보이지 않는 걸 보고, 그리고 없는 냄새를 맡고요, 없는 맛을 느끼고, 없는 감촉을 느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없는 걸 들은 환청과 없는 걸 보는 환시죠. 이 두 개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망상이 뒤따르죠. 일반적인 사람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들, 행동들, 그리고 이야기들, 이런 걸 하는 거죠. 공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볼게 삼손 아시잖아요. 사 방인의 행토를 좀 비교를 하시면은 어느 게 영적인 현상이고 어떤 게 귀신 들린 현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 힘이 세잖아요. 밧줄을 묶거나도 끊었고, 그리고 낙이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죠? 눈이 먼 상태로 집의 기둥을 밀어뜨려서 수많은 적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거죠. 거라사 방인도 마찬가지죠.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다 끊었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했고요. 힘이 세입니다, 초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귀신 들림 같은 경우는 어두운 것을 좋아하죠. 보통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나간다면은 음침한 곳에 거하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잖아요. 삼손도 나가는 걸 좋아했는데 목적이 달랐죠. 여자를 보기 위해서 뻔질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다 사자도 잡아 찢어 죽이고 이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둘 다 괴상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죠? 보통 사람들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고,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은 자기 몸을 자위하고 있잖아요. 삼손은 뭐라고 썼나요? 마음에 안 드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해를 붙인 다음에 그걸 불을 붙여가지고 남의 밀밭을 다 태우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거라사 과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알잖아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은 과거사, 다른 사람의 과거사를 알아맞추기 하는 거죠. 근데 삼손은 성령이 임하니까 마지막 순간 힘이 발휘해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정리하면은 귀신 들림 같은 경우에는 약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하는데 정신병은 약에 반응을 해요. 근데 귀신 들림은 약을 써도 반응이 없습니다. 수면제를 줘도 잠을 안 자고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저하시키는 약을 써도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죠. 약에 반응하지 않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것에 서로 이제 좀 다릅니다. 보통 정신병은 영적인 거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너는 떠들어라 이러고 마는데 귀신 들리는 경우는 대적을 하죠. 안 들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피해버리 자리를 따고요. 아니면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적대시하죠.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 영의 세계에 민감이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경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 정신병하고 귀신 들림하고 다른 게, 정신병은 서서히 악화됐다가 서서히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림은 순간순간에 다른 거죠. 정상이었다가 귀신 들림이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온오프 버튼 누르는 거 똑같아요. 어느 순간은 정상이었는데 어느 순간은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한 3가지 정도의 특별점이 있는데 이걸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알아채지만은 한도보다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고 보호자들은 더 괴로운 거죠. 근데 지금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이 아이 키우니까 아시잖아요. 엄마 나 열나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나 배 아파 그리고 가슴이 철렁하죠. 그잖아요. 감기만 조금 걸려도 가슴이 철렁하고 이게 큰 병이 아닌가 전혀 그런 거 하는데 지금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여자 심정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공감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 요구를, 간청을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립니다. 어떤 말씀으로? 나는 이스라엘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한정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맞죠.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방인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적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냉정하게 나는 이스라엘 양만 돌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보면은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 영적 이스라엘까지 포함된다는 걸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못 알고 있죠. 단적이가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그걸 보자기로 보잖아요. 부정한 음식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먹으라고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이방 선교의 시초거든요. 베드로도 그때까지 이방인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더더구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여인은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했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먹이게 된다? 자식에게 배불리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죠? 너는 개다. 네 몫은 없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멱살잡이를 했을까요? 아니면 말썽을 했을까요? 분해서 울었을까요? 아마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셋 다이든가.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받아들이죠. 맞습니다. 저는 자식이 아니고 개입니다. 그런데 하나 달죠?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음식을 먹다 보면은 많이 흘리잖아요. 그 흘린 걸 주워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그 부스러기를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딸이 나았다 선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목적은 여인을 시험한다기보다는 여인이 믿음이 얼마큼 되어 있는가 그걸 알아보시고자 한 거죠. 여인이 믿음이 있는데 얼마큼 큰 믿음인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비슷한 것을 들어볼 것 같지 않으세요? 치유 사역할 때 백부장 할인병 고칠 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인의 딸을 말씀으로 치유하셨듯이 원격 치료했듯이 백부장의 할인도 원격 치료를 하셨잖아요. 백부장이 누군가요? 이방. 그죠? 이상하게 지금 이방인을 치료하는 장면에서 원격 치료가 나오네요. 아무튼 그 즉시로 딸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딸이 나왔으니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요? 우리가 이제는 잘못 생각했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러잖아요. 정말로 힘들 때 새벽 기도 열심히 하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 나온다 안 나온다? 10명 중에서 9명은 안 나오죠. 그걸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게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 쫓는 권능을 예수님한테 받았잖아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변화산은 누구 따라갔나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이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받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럴 때 나머지 제자들과 어떤 사람과 언쟁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 사람이 제자들에게 아들의 간질병을
그 당시에는 간질병으로 귀신 들린 걸 봤어요. 귀신 들린 걸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거죠. 그걸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은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증거가 어디냐면은 그 다음에 70제자를 예수님이 파송을 하시죠. 이 70제자는 12제자에는 빠져있죠. 그럴 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결과 보고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나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니까 귀신도 나가려이다.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자랑하나요? 70제자들은 12제자에 대해서 자신들이 열등하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죠? 능력도 떨어지고 고달프었고 열등감과 부러움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12제자를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70제자들은 쫓아낸 거죠. 왜 쫓아냈을까요? 기도에서. 12제자들은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으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걸 여긴 거죠. 이제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으니까 선포만 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선포를 한 거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얘가 능력이 있는지 기도를 하는지 아닌지를 안 거죠. 그래서 12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70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거죠. 그렇게 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그거죠.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고는 기도를 하고 성을 힘입어서 선포를 하면 그 다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12제자들은 준비를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어떻게 나가느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뿌리셔서 쫓아내고 그러면은 귀신들이 거기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도 예수님을 미친 줄 알고 잡으러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나요? 사탄을 쫓아내면은 사탄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다.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탄을 쫓아내는 건 누구다?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면은 각종 질병을 치유를 하셨죠. 그럼 질병 치유 이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모든 병들이 죄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죄라는 게 어떻게 생겼나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으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질병은 죄의 결과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했다는 것은 죄를 이긴 거고 사망을 이긴 거고 그리고 결국은 사탄을 이긴 거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자연도 정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연까지도 예수님 말씀 하에 있다. 그런 지금 영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죠. 귀신을 내쫓았다. 그러면은 영의 성전인 몸에 거기에 깃든 악령을 예수님이 내쫓았다. 그러면은 사탄도 예수님의 권능 아래 있다. 하나님이신 입증하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한심한 게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기도에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어서 옛날에 있던 그 집에, 그러니까 그 몸에 돌아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거늘 쫓아냈으니까 깨끗하네.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았다. 그래서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나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 그 좋은 상황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더 악화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빈 집을 뭘로 채워야 될까요? 네,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좀처럼 안 하고 있죠. 채워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망각하고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제사집 드리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상 숭배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휩쓸려 나가죠. 그러니까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게 우상 숭배로 빠지기 쉽습니다. 다른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계시록 9장 20절 말씀. 이렇게 다른 일을 행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똑뼈 같은 귀신이 7귀신이 데리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크세요? 가나안 여인만큼 믿음이 있나요? 저는 궁금한 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백운 호수나 왕성 호수나 그 호수만큼 큰가요? 아니면은 집에서 쓰는 양푼만한 그런 크기 믿음인가요? 그것도 아니면은 커피 잔만 그런 믿음인가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만약에 우리 믿음이 호수만큼 크다면 우리 소원도 호수만한 소원도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양푼만 하다면 우리 소원은 양푼만하게 이루어지겠죠. 그것도 못해서 우리 믿음이 커피잔만큼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응답이 커피잔 크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반대로 여자여 내 믿음이 작도다. 그러면은 응답도 작다. 이런 말씀인 거죠. 흔히 이제 기도할 때 기도는 넓이와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넓이라는 건 시간을 말하는 거죠.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깊이라는 건 정말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깊이 있는 기도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깊이 있는 기도를 좋아해.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어? 짧더라도 깊으면 되지. 구멍을 깊이 팝니다. 이만한 구멍을 깊이 파요. 거기에다 성령을 붓습니다. 얼마나 채워질까요? 또 하나,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깊이가 없어요. 그럼 거기 성령 부으면은 보이지 못하고 다 흘러넘치죠. 깊이만 있는 기도도 또는 넓이만 있는 기도도 전부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깊이가 있는 기도를 넓게 해야 된다. 시간만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고 또는 짧은 시간 나는 깊이 기도해 이래서도 안 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기름을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 축복이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그 강같이 늘 내 평생이 잔잔하든지 아니면 풍랑이 일어서 무섭고 정말 괴롭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내 영혼이 늘 평온한 그런 우리 손잡고 있는 가족분 되시 주님이 되고 축복합니다. 아멘.